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근데 어디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잠자는 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는 일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들에게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자가 아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잠을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는 알지 않냐?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어서 시대를 바라보고 일어나라는 말씀. 우리가 이제 주일날 또 본문 에베소의 본문을 갖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잠자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깨어 일어나는 나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핵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한번 이제 보면 이번 주 이제 학원 보고만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난다는 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바로 남은 자라는 의미를 아는 거죠. 어제 말씀 이제 새벽에 두신 것처럼 남은 자라는 의미. 그래서 렘넌트라는 의미가 뭐냐? 버려진 자인데 실은 무엇 때문에 남은 자냐? 하나님이 남겨둔 자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다. 이거를 우리 성도가 알아야 시대를 그죠? 깨울 수 있다는 거죠. 시대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진 자로 그죠? 아니면 오늘 찬양하면서도 순례자. 순례자의 길을 우리 이제 기도했죠. 393 기도.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근데 이 순례자의 길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흩어진 자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순례자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카톨릭 배경이긴 하지만 순례자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24시 걸으면서 기도가 되고 그냥 사람과 말하지 않고 우리 이제 단절이란 말씀이 나왔었는데 단절이 나쁜 게 아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금 우리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왕따 그게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단절이란 왕따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하여서 하나님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기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이 아니고 왕따가 아니다. 그래서 실은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로 만들어 버리면 실은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문제지. 실은 진짜 문제는 아니다. 도리어 그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남은 자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 힘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깨어서 일어난다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깨어 일어나라.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라는 정체성이죠. 신앙의 정체성, 영적 정체성.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학원 보고만 현장 보고만 메시지에 사람이 무엇으로 가장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되겠냐? 말씀으로 된다. 말씀을 각인하지 않으면 복음을 각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로 갈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배드리는 의미가 이유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각인하기 위해서 드리는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인지 그런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왜? 그 예배 시간에 영적인 회복이 계속 일어나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도가 그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와 있는 거죠. 종교인처럼. 그러니까 종교란 말이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죠.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좋은 면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하나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종교적 상태고, 세상적 인간적인 세상적인 보면 의미에서 보면 종교, 그래도 종교가 좋은 건 사람으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종교라도 가져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렘넌트로서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겨진 자로서 흩어지는 이유 또한 복음 증거를 위한 최고의 집중의 시간표로 삼을 자로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물론 렘넌트가 미래가 그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 미래가 많은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가야 될 미래와 이제 우리 중직자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봐야 될 미래가 또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실은 렘넌트 어린 아이들의 후대들의 미래는 본인들이 걸어갈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걸어갈 세계복음 언약 속에 나를 찾아내야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 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더 좋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면 최고의 세계복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소원이 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마음의 소원인데, 근데 딴 건 없고 영어로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만 되면 너무 큰 꿈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꿈을 꾼다라는 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죠? 지금 가진 것 같고 어른으로서 중직자로서 지금까지 받았던 신앙의 언약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김은실 간사님이나 아니 더 그보다 더 우리 주연이 같은 이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죠, 미래를 두고 가야 될 길과 제가 가야 될 길은 솔직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지금 내게 주신 것,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신 걸 갖고 우리 후대가 갈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미래를 준비해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응답을 누리지 않으면 그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지속하여 온전히 전하기에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노예의 자리에서, 포로의 자리에, 속국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노예의 포로가 돼서 속국이 돼서 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가 꼭 그런 걸음 속에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들이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알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계속 하기 위한 뭐예요? 시스템을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 할 말이 있죠. 이 흐름 속에. 70제자로서 70지역을 두고 우리는 끝까지 떼야 되죠. 된다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깃발 꽂고 복음운동을 확산해서 전 세계 237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번에 이 집중을 해라. 어떤 집중을 해야 되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편집하는 게 뭐냐? 제한적 집중이다.
그 제한적 집중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그 32,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고 먹고 살아가야 될 모든 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의 인생을 두고 무엇을 남겨줘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내 자식에게 뭘 줄 수 있지? 고민하잖아요. 왜? 잘 살게 하고 싶어서. 편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그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권세 내가 다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에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갈 것을 당부하신다는 거죠. 이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우리가 24시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재생산 그들로 다시 복음 증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여서 우리가 여기 집중하는 것이 제한적 집중이죠. 실은 뭐가 믿어진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려고 하시는 이 일이 뭔가 해서 24시 집중하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응답 속에서 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난 너를 구원하겠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인도해 가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언약 빼고 구원받는다 이 언약 빼고 복을 받는다 이 언약 빼고 우리가 인도받는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혼을 향하여 천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 그리고 그 다음은 없어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방 땅을 향하여 가라고 분명히 237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때 왜 237인지 아시죠? 공식적으로 이 시대에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나라가 237개다. 그러면 그런 나라만 있냐? 아니죠. 5천 개의 나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미종족 국가가 있다. 그래서 5천 종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세계복음화의 모든 민족을 구체화해서 나라라고 측명한 곧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는 237개 나라뿐만 아니라 언어가 좀 미비하고 문자화되지 않거나 문화가 아직 선진국에 쓰지 못한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그 방향성을 두고 5천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보면 이들의 그래서 후대를 생각하기에 먼저 그들의 지도자와 그들의 모든 사람들과 후대를 치유하고 그들을 썸밋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영적 썸밋이라는 복음운동의 방향성을 갖고 우리는 237 5천 종족 치유 썸밋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거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믿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정말 우리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 시대에 꼭 이루고 가야 될 집중이 있습니다. 그게 선택적 집중이죠. 이거 찾아내느냐는 거예요.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실은 이 시대를 두고 이 시대에 지금 꼭 이루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절대적 계획을 찾아냈다면, 실은 근데 이 기도하면 찾아낸다는 거, 이 집중 속에 찾아진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설계하는 거죠. 이게 편집입니다. 이게 각인이죠. 이게 정시기도예요. 근데 이거 빼고 정시기도했다? 이거 빼고 강단 묵상했다?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말도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복음운동 때문에 먼저 부르셨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원하시는 소원, 한다,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려고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월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나에게 편집하고 각인하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요,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꼭 주시는 시대를 둔 답이 분명히 있다. 이 시대를 두고 꼭 필요한 것, 해야만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게. 근데 그게 이제 중직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미래의 렘넌트가 봐야 될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직자가, 우리 모든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 렘넌트의 미래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선택적 집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설계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현장을 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적인 그 방향성으로 인도받아야 되죠. 저는 지금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RUTC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막연하죠. 진짜 저렇게 지어져 갖고 RUTC 운동을 하겠는가? 얼만큼 뭐 237 운동을 하겠는가? 얼만큼 전도 운동을 하겠는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궁금하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임 받도록 237 하도록, 하나님 복음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기도로 바꿔서 구체화하여서 사실화되어지도록, 그게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왜?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되길 바랄 테니까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 RUTC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237에 몰려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단이 주는 불신앙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그 필요를 놓고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택적 집중이다. 하나님 그걸 위해 필요하다면 나에게 오력을, 하나님 나에게 모든 만남을, 하나님 경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 운동 지속하도록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복음과 언약과, 그죠? 나의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의미 있는, 이제 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 세대 차가 없는, 그죠? 뭐 나이 차가 없는, 아니면 문화의 차이가 없는 원네스 집중. 그런 데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걸 논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동안 초등학교 아이들, 너는 몇 평에 사니? 너는 몇 평에 사니? 이랬대잖아요. 지금도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부를 잘 안 만나갖고. 그래서 보면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한쪽은 엄청 아파트가 서갖고, 고급 아파트가 서갖고 굉장히 화려한데, 한쪽은 보면 판자촌이야. 그죠? 그게 이제 미아리 쪽에도 있었고요. 그때 성남 쪽에도 있었고, 또 이제 곳곳에 보면 있어요. 그 약간의 그런 딱 한눈에 봐도 이렇게 딱 날뉘어서 한쪽은 엄청. 근데 이제 성도 지역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신성도와 구성도의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는 몇 평에 사는데 저 사람 몇 평에 살아, 안 놀아,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네스냐는 거예요. 그냥 좋게 같이 잘 살자, 이 원네스가 아니라
이걸 깨달은 원네스라는 거죠. 이거 가진 원네스. 하나님 시대를 주는 사명과 미션을 붙잡은 구체화된 이것으로 하나님 주신 미션으로 하나 된 원네스죠. 근데 잘 지내고 잘 친하게 잘 사는데 이건 없어. 이건 통하지 않아. 이건 절대 포럼하지 않는다. 그 원네스는 이제 앞으로 또 재앙을 불러들이는 원네스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학원보고마가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미래를 두고 우리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원네스를 해야 된다. 모든 걸 살린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겠죠. 카톨릭이 진짜 잘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좀 다르죠.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을까여서라는 색깔이 좀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이유가 앞선 것이 아니라 혹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 받을까여서 그죠. 좋은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활동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쁜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주는 저주장에 서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원넷은 이거다. 우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 하나님 주신 일을 위해서 24시 힘을 얻어라. 얼만큼 이걸 생각하면 이 집중을 할 때마다 뭐 할 정도로 행복할 정도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루실 앞으로의 미래는 진짜 237을 살리고 세계보고만 하는 그 RTC와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꿈을 꾸면서 행복한 24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 속에 함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갖고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우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신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갈 수 있을 만큼 모든 성도님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237 치유 서밋 귀한 렘넌트 운동을 준비해야 될 이유를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하실지어다. 아멘.